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야훼 하나님 그 이름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원역사는 이제 시원이 되는 그런 역사다, 이제 그런 의미로 원역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 원역사라는 것은 그 고대 근동 바벨론 지방에 있던 아주 굵은 신화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전에 역사라고 보기는 조금 다른 거고요. 그래서 역사 이전에 아주 시원이 되는 그런 역사다, 그런 의미로 원역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원역사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토막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그런 그 인간 창조의 이야기, 또 선악과 이야기는 이제 생명나무 이야기를 조금 각색을 성서 나름대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제 거인족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이 돼 갑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서사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도 바벨론 지방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내려가는 조상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그 역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고대 근동 지방에 있던 신화들의 이야기를 쭉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제가 여기 표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그 표를 보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에는 표가 이렇게 딱 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처음에 이제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해놓고 이거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그걸 따먹었잖아요. 범죄했는데 죽이셨습니까? 아니죠.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스스로 파기하셨어요. 자기가 해놓은 약속을 벌이죠. 벌을 법대로 하면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3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동산을 그냥 동산에서 내쫓는데 또 내쫓을 때 그냥 내쫓지 아니하시고 가죽 옷을 해서 그를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하셨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죽으리라 그랬으면 딱 죽여야 되는 건데 안 죽이고 오히려 쫓아낼 때도 안쓰러워서 또 가죽 옷을 해서 내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인류인데, 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살인을 범한 가인이니까 역시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가인을 내보낼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가인을 보고 보복하는 사람은 내가 갚으리라. 근데 어떻게 갚으리라?
7배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그 이마에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얘 해치지 마라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는 이 살인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죽으리라 그랬는데 오히려 가죽 옷을 해서 내보내시고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더 보복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여러 옛날 이야기들을 모아놨지만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큰 맥락에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께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그 인간을 보호하고 사랑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이 나선형적으로 증폭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원역사의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의 이야기도 이거 인간들이 전부 안 되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러고 비를 내리셨는데 다 쓸어버리셨습니까? 아니죠. 거기 방주를 마련해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족들을 다 쌍으로 해서 거기다 보존하게 하셨고, 또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엔 어떻게 하셨어요? 무지개를 보내서 무지개의 약속,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범죄를 능가해서 그들을 지켜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원역사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 인간들이 교만해서 그 하나님까지 하늘까지 닿자 그러고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버리리라 그러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에 흩어버리리라 그러고 흩어지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가는 새로운 민족을 내가 세우리라, 만들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새 민족에 대한 계획으로 연결돼 가는 것이 이 원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족장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런 단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악과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 이야기는 이건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생명나무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생명나무 이야기는 그 동산 한가운데 존재하는 생명을 가져오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지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서 낙원을 상실한 인간에게 죽음이 운명처럼 다가온다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그런 신화가 생명나무의 신화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선악과라는 이야기로 전개를 해나갑니다. 이 선악과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그 동산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다. 하지만 선악과만큼은 먹어서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주시죠. 이 금지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렇지만 선악과의 존재는
그런 인간에게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선악과 이야기는 다윗 왕조 때 기록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정 체제로 가지만 왕이 뭐 하나님 버금가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라 하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그도 지켜야 할 법이 있고 삼가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선악과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야기는 인간이 가진 자유 가운데서도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지엄한 대상이 있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인간들이 가졌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 나의 선택의 대상이 되기를 허락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시죠. 그분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선악과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함석헌 선생님께서 그 스승이 이제 유영모 선생님인데, 유영모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은 뭐 함 선생님도 다 머리가 하얗게신 노인이고 두 분 다 노인이지만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은 함석헌 선생님이 훨씬 유영모 선생보다 이름이 더 나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대중에게 어필을 하는 그런 분이고 존경받는 분이지만 자기 스승 유영모 선생을 만나서는 꼭 그 무릎을 꿇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존경하는 대상을 가진 사람, 그건 사실은 행복한, 그런 스승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경할 경자 이렇게 해서 그 퇴계 선생님이 모든 덕목 중에 가장 으뜸 가는 덕목은 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제 그 조상을 공경하고 또 이 차례를 지내고 예를 지내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 뭐 다 재주가 넘치고 지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인간이 완성되려면 무언가 스스로 이렇게 머리를 쪼아리고 뭐 내가 절대다, 내가 최고다, 이런 건 이건 인간이 덜 된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머리를 조아리고 공경할 수 있는 대상을 갖는 거라야지 그 인간이 완성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것, 경이 가장 최고의 덕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선악과의 정신이 그런 것과 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우리 앞에 당연한 전제로 계신 분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게 아니죠. 그 이전에 내 앞에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자유로운 나를 당신께 붙들어 매 두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소유하도록 주셨지만 이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본래의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선악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내 삶의 찌꺼기를 담당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나를 치장하는 역할을 하는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시작되기 이전에 내 앞에 계셨던 분이시고 또 내 모든 삶의 전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존재 이전에 나를 붙들어 매시는 안전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수류탄에서 안전핀을 뽑아서 제품에 보관하는 꼴뿐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소유고 모든 것이 내 자유고 모든 것이 내 의지요 모든 것이 내 선택에 달렸다. 그렇지만 하나님까지 소유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거스리고 하나님까지 내 의지로 좌지우지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한번 따먹게 되면은 다시는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전제가 되시고 우리 삶의 시초가 되시고 우리 선택 이전에 우리 앞에 절대자로 계신 하나님, 그 성령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열매를 삼켜서 그를 부정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분이 주신 영역을 제멋대로 넘어갈 것인지 하는 그 선악과의 선택은 오늘 우리 앞에도 자유롭게 열려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는 너무 잘 아시죠? 창세기 4장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가인과 아벨, 그래서 그들이 벌이는 이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살인극입니다. 세상에 딱 그 형제애가 있는데 그 형제 사이에서 이제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두 제사 다 받으시면 뭐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우의 제사는 받고 형님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죠.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바쳤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는 그런 설명이 없죠. 그냥 뭐 누가 정성껏 드렸다든가 누가 좋은 예물을 드렸다든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단지 그 제물의 종류가 다를 뿐이죠.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땅에서 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맛배의 기름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학자, 저명한 학자죠. B.W. 앤더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께서 기름기만 받으시고 농산물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하는 이야기는 야훼가 유목민족의 신이기 때문에 농경 문화를 거부하는 문화 전통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그 농경과 유목제도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딱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요게 이제 사해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이제 salt sea 그래갖고 사해가 아니고 이 죽을 사자가 아니고 염해다, salt sea라고 그러죠. 요 가운데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 지역이 이쪽 그 염해
유다와 갈릴리 있는 지역은 상당히 고산 지역입니다. 높은 지역이라서 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가운데 이쪽만 쑥 꺼져 있는 그런 지형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지형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된 그 도시, 주거 지역은 어디냐 하면은 바닷가 지역입니다. 바닷가에 물이 나는 곳, 그 우물이나 분지, 오아시스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성읍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읍을 중심으로 이제 그 우물 하나가 그 성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 하나가 도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이 우리같이 아무데나 뭐 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이 뭐 또아리 굴처럼 이렇게 계속 몇 킬로를 파고 들어가서 겨우 물 찔끔찔끔 나오고 그거를 길러오고, 그 우물에는 뭐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우물이다, 뭐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이다, 이런 그 전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후가 어떻게 되냐면 6개월은 건기고 6개월은 우기입니다.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 다음에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우기죠. 그러니까 비가 없는 건 아닙니다. 비가 없는 건 아닌데 이 지역이 이제 전부 이 석회암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을 전부 빨아들입니다. 흡수하죠. 그러니까는 성읍 주변에 정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정주하는 사람들은 안정되게 농사를 지으면서 성읍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은 정주하죠. 그러나 유목민들은 이 주변에 떠돌다가 건기가 되면 할 수 없이 이 성읍 주변으로 모여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거기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와서 이 성읍의 군주들이 제공하는 물과 군사적인 보호 이런 거를 받고, 그 대신 그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바치고 세금을 내고 그렇게 서로 협조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세금도 뜯기고 자기 노동력도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는 불편하죠.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은 초지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확장된 초지를 따라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갈 때는 요만한 양이나 소 새끼를 데리고 나가지만 6개월 동안 쭉 나가서 초지를 따라가서 그 먹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6개월 후에는 다시 들어와야죠. 그 들어올 때 되면은 그 양이나 소가 이제 제법 커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농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은 농경, 반농경, 반유목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경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성읍 안에 정주민이죠. 비교적 그 지배층입니다. 자기들이 그 땅도 가지고 성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반농경 반유목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붙어 사는 그런 그 약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가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성읍 안에 지배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아벨은 맛배의 기름비를 바쳤다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붙어 사는
그런 주변인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편을 드신다, 약자들의 하나님이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일관되게 그 안에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처음에 질문을 할 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 꼭 이런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접근해 갑니다. 그 관점이 정당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받는 건 하나님 마음이지. 꼭 두 개를 다 받아야 된다. 뭐 그게 공식처럼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요번에는 아벨 걸 받고 그 다음엔 가인 거 받을 수도 있고 둘 다 안 받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선택이죠. 바치는 사람은 자기가 정성으로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더군다나 아벨은 누굽니까? 가인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형님이면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 둘 다 안 받으셨으면 얼마나 섭섭할 뻔했냐. 아벨아, 네 제사를 받으셨으니 네 제사를 받으신 게 내 제사를 받으신 것만큼 나도 기쁘다. 하나님이 다음엔 내 제사도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형님이죠. 그런데 가인이 성질이 났습니다. 아니 왜 저놈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셔? 그래갖고 들로 동생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했기 때문에 이게 감쪽같이 모르겠지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와서 물으십니다. 하나님도 화가 났어요. 가인이 막 그 화를 내고 씩씩거리니까 가인아 너 왜 화를 내느냐 하면서 하나님도 노여워하십니다. 그리고 내 동생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답은 틀린 거죠. 사실은 아우 형제가 있으면 둘이 서로가 지키는 자죠. 형님이 아우를 지키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따져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 감쪽같이 해치웠지만 감쪽같이 해치우는 건 없습니다. 그 밑에 그 억울한 피가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미 호소할 주체는 저 세상 사람이 됐지만 그 피가 호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 하나에 7 눈이 있느니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이제 감쪽같이 누구 억울하게 해치운 거죠. 그래서 증거가 없다라고 희낙낙했을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돌멩이 하나에 7 눈이 달렸다는 겁니다. CCTV 카메라를 7개씩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이 세상에 감쪽같이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감추어진 일, 억울한 일을 그냥 묻어두지 않으신다. 그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거 자체가 호소하게 하신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불붙는 가시덤불에서 그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 모세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 그 사명을 준다 하시고 에집트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노예들, 그 히브리 백성들을 전부 구출해내라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이거 끔찍한 이야기죠. 에집트 그 체제를 너무나 잘 아는 모세인데
그 노예 노동의 근거에 있는 제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예들을 다 데리고 나가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노동해야 되고 그들이 부릴 사람이 노동력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건데 순수하게 내주겠습니까? 그냥 결국은 그건 이집트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걸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뭐냐? 뭐 이름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신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 신과 이제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전제가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계시하셨어요? 예,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됐고,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곧 나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기도 하죠. 그걸 이제 다 해석한 말이고, 하나님 자기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이 신명사문자입니다. 히브리어 이쪽으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요것이 Y에 해당합니다. Y, 그 다음에 요것은 H, W, H 그런 문자입니다. 이 자음만 씁니다. 모음을 안 쓰니까요. 그래서 나는 YHWH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이 이름을 이제 읽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읽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읽습니까? YHWH를 여호와다 이렇게 읽기도 하고, 또는 요즘 이제 바뀌었죠. 옛날엔 전부 여호와 그랬는데 요즘 야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호와가 맞습니까? 야훼가 맞습니까? 예, 뭐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호와라는 말은 조어입니다. 자, 이 신명사문자를 써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랬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질 않으니까는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읽었냐 하면 아돈나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 아돈나이라는 문자는 아주 전혀 다른 문자거든요. 이게 이제 아돈나이라는 히브리어 문자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거랑 전혀 딴판의 문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름은 바로 이 YHWH인데 이것을 읽을 때는 전혀 다른 문자로 아돈나이, 이건 주님 그런 뜻입니다.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왜?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 주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YHWH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아무튼 뭐 모음을 붙여서 읽긴 읽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돈나이에 있는 모음자를 이 자음자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돈나이 하는 모음자를 여기다가 붙인 겁니다. 이거 너무 조그맣게 써갖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야호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요즘 고고학이 발달하고 또 여러 고대 근동의 문서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학자들이 본래 이 발음에 가까운 이름을 추정해서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야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것은 이 문자에다가 아돈나이의 모음자를 섞어서 그냥 만든 조어죠. 조어지만 본래의 이 문자의 발음에 가까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야훼. 공동 번역에는 그래서 야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라기보다 H가 약하게 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외 이런 발음이 오히려 더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보시면 야외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맞을까요? 하느님이 맞을까요? 어느 게 맞습니까? 자, 이 신명을 번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느 종교를 새로 그 다른 민족에게 전달할 때 그 내용은 그대로 풀어서 뭐 전달할 수가 있어요. 뭐 거기 아주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고 다 괜찮은데 그 신명을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 이질감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문제죠. 가령 우리가 어느 종교가 들어왔는데 내용이 참 좋아요. 뭐 그 말씀도 좋고 뭐 뜻도 좋고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신의 이름이 찌까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오, 찌까답이 신이요. 그러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러죠? 아, 이건 뭐 내용은 좋은데 이게 뭐 신 이름이 이래 이렇게 오고 굉장히 그 문화적 이질감을 갖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도 이게 외국 낯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는 전혀 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다 좋아도 그 이름 때문에 다가가기 힘든 그런 당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명 중에서 가장 근사하게 성경의 하느님에 가까운 야훼에 가까운 그런 신명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하늘님 이런 하늘에 대한 신앙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신명을 번역할 때 뭐 여러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신으로 번역할 것이냐? 뭐 삼신할머니라고 번역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조왕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가장 성경의 하나님에 가까운 개념이 하늘님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하늘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아래 아자가 아루 발음 하늘 이렇게 원래 이제 하늘이라는 뜻이니까 문자대로 오면 하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아래 아자가 이제 저 북쪽 지방에서는 아 쪽으로 그래서 하날 뭐 이렇게 발음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날님 이렇게 돼서 여기서 리을 탈락이 돼갖고 하나님이 되고 하느님이 된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하느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주로 이제 이북의 기독교들이 이제 왕성했고 그 이북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기독교 중심 세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하느님 이거는 뭐 민족의 잡신이고 하나님은 뭐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갖고 이건 개신교 하나님이고 이건 뭐 민족의 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이 하느님의 개념이 없으면 야훼 하나님 전달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본래 그 뜻은 하늘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더라도 그 뜻은 하늘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서로 싸울 필요 없겠죠. 전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제시해 주실 때 이제 야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갖는 문자적인 뜻이 뭘까요? 야훼라는 것이 뭘까요? 예. 그걸 이제 저한테 공부하시는 거죠. 그 야훼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비동사입니다. 하야 동사라는 것인데요. 그게 히브리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동사의 미래형 또는 미래사역형입니다. 그러니까는 비동사인데 이제 미래형이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비동사의 미래형이니까. 또는 미래사역형으로 보면은 나는 너희들을 무엇이 되게 할 것이다 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의미로 보면은. 그래서 비동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할 때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개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왜 이게 둘이 다릅니까? 이게 이제 비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 그 용법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있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나는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죠. 그 문자대로 번역하면. 근데 나는 있는 자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없는 자라는 얘기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 앞에 멋을 부리기 위해서 스스로 있다 그런 의미를 갖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엑스 니힐로의 개념 무에서 유가되는 그런 개념 서양 철학의 개념을 설명드렸죠.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은 다 어떤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최초의 원인자, 최초의 존재자.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런 서양 철학의 개념을 슬쩍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요걸 하나의 그냥 의역입니다. 그냥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멋있는 것 같죠. 그렇죠? 예.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좀 또 다른 견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나는 곧 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즘 나오는 새번역에는요, 이게 두 개가 혼동되니까 어떻게 해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 한국 사람들 저 짬뽕 좋아하잖아요. 서로 섞는 거, 비빔밥. 그러니까 두 가지 에이 곤란하니까 그냥 갖다가 섞어 놓자.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렇게 섞어 놨습니다. 이게 전부 비동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저는 이 번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출애굽기에 나는 야훼다.
이제 그런 말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해 놨죠. 그리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 앞에 그 수식어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다 이렇게 설명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면 그냥 혼자 계시지 뭐 이렇게 하나님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조상 이거 다 들춰내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 비동사라는 것은 사실은 그 동사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도 그 뒤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좌지우지 되는 게 비동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be with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be with로 보면 I was with Abraham, I was with Isaac, I was with Jacob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 또 야곱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 야훼다. 이제 그런 설명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영원히 또 약자들 고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be with의 뜻으로 이거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건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나는 더불어 있는 자다. 이렇게 기왕 멋을 부려서 번역을 하려면은 나는 더불어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있었고 이삭과 더불어 있었고 야곱과 더불어 있었고 너희 조상들과 늘 함께 있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딱 성경의 이 앞뒤 문맥이 맞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스스로 있다 그래 놓고 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들추고 이제 설명을 하는가? 이건 좀 넌센스죠. 하나님이 혼자 계시면 그렇게 썩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랑 관계하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건 너무 철학적인 개념이 앞서갔고 발생학적으로 갖다 의미를 붙인 건데요.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갖다 살리려면 나는 더불어 있는 자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있었고 지금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지금은 에집트에 고난받는 그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할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니까 그들을 구출해라. 이렇게 해야지 이 얘기가 쫙 같이 일관되게 풀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의 하나님 야훼라는 말 외에 또 이거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설명이고요. 다른 설명들을 보시면은 어떤 설명이 부과됐는가 하는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 무슨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예. 이 야훼라는 이름 앞에 출애굽기에 제일 많이
수식되는 설명어가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린 거기 이제 귀절들 7장 6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전부 보면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비동사라는 것은 그 자체의 어떤 뭐 뜻이 명확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퀘스천 마크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 정의다, 사랑이다, 평화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름이 아니고 난 무엇이 될 것이다 이다 이런 설명이기 때문에 이 앞에 수식어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 이 앞에 수식어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이제 알기는 히브리라는 말이 이스라엘하고 동일할 거다.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같이 동일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힐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1887년에 아마르나라고 하는 곳에서 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에집트 나일강 유역에 있는 그 에집트의 한 도시인데요. 거기서 한 농부가 땅을 파다가 보니까는 그 밭에서 굉장히 많은 토판 문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몇 트럭 분의 이제 토판 문서가 나왔는데 고대 이 고고학 유물 중에서 문자가 나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해득을 해서 그 발표가 된 것은 1887년에 이제 발견이 됐지만 1940년대 중반에 이 아마르나 문서에 대한 레포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레포트에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합비루라는 개념입니다. 합비루, 합비루 이런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합비루가 어떤 의미로 쓰인 사람들이냐 하면은 여기 그 아마르나 문서에 대한 이제 그 인용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아마르나 문서가 그 에집트의 제 18왕조의 마지막 왕 아메노피스 3세 때, 그러니까 주전 1400년에서 1300년 사이에 이집트와 가나안 도시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도시들과 이 가나안의 도시들, 이 위에 이제 이렇게 팔레스타인이 있죠. 여기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고요. 이 도시들과 에집트의 도시들 간에 서로 주고받은 그런 문서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이 가나안 지역이 에집트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속국 상태에 있었던 도시국가의 군주들이 본국의 위기 상황을 타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그 외교 문서들이 바로 이 아마르나 문서다 하는 것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르나 문서는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건국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레포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합비루라는 말이 125번이나 언급이 되게 되는데요. 합비루들이 이집트 왕의 땅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비루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라키스의 왕은 합비루들과 연합한 노예들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근방의 도시 베스니니브는 핫비루들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저 보병대와 병거대 나의 형제들 그리고 핫비루들을 거느리고 나의 주인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시리아의 부총독 빈야자와의 보고에 해당합니다. 자, 이 문서를 보면은 당시 가나안 지역은 이집트 지배를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왜? 누구에 의해서? 핫비루들이 공격을 해서 점차적으로 도시를 점령해 가고 있다.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핫비루 집단에 의한 위기 상황을 타전하는 그런 문서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핫비루들이요, 이 아마르나 문서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뭐 히타이트에서도 나오고요, 저쪽 누지, 마리, 뭐 이런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이 핫비루라는 명칭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씩 달라요. 핫비루 또는 하피루 또는 아피루 이런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같은 문자예요. 왜 그러냐면 셈족에서 비와 피는 혼용됩니다. 우리말에도 비, 피 이게 전부 순음, 입술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바꿔 쓰기도 해요. 그러면 두 개가 같고 또 셈족어에는 앞에 나오는 H는 묵음됩니다. 아까 제가 그 야훼 하면서 회는 굉장히 약하게 H가 발음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외 이렇게 표기하기도 한다 그랬는데 이 H가 이렇게 강하게 발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온 H가 묵음되면은 아피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라고 읽습니까? 유머 그렇게 읽잖아요. 쓰기는 휴머 이렇게 쓰지만 H가 묵음되죠.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읽습니까? 아워 이렇게 읽죠. 쓰기는 하워 이렇게 쓰지만 이것도 H가 묵음됩니다. 이게 이제 영어가 이 셈족 계통의 말이죠. 그래서 H가 묵음되면 아피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전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비루 할 때 하비루라는 것은 히브리 할 때 히브리 같은 것이죠. 예, 같은 문자입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도 H가 약하게 발음되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는 이브리입니다. 이브리. 그냥 음가 이렇게 약간 것이고 이브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브리와 핫비루가 같은 문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렇게 내려오는 혈통의 한 민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민족이 혈통의 민족이 아니고 히브리라는 핫비루라는 말이 이게 혈통으로 엮어진 게 아니에요. 뭐 에집트에서도 뭐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뭐 히타이트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고대 근동에 넓게 이 핫비루라는 것이 발견됐는데 그 핫비루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 하면 사회적으로 하층민들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약자들. 그러니까 어떤 혈통의 족속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사회의 최약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핫비루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렇다면은 야훼 하나님의 성격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오는 혈통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고대 근동에 넓게 퍼져 있는 하층민들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학자들이 이제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는 도대체 히브리라는 말, 이 히브리와 핫비루가 같은 말이라면 히브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안에 히브리라는 말이 모두 몇 번 나오냐 하면요, 35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족장 시대에 19번 나오고요, 블레셋과 대결할 때 9번을 통해서 모두 통일 왕국 이전 시대에 히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하잖아요. 그 왕정, 통일 왕국 이전에 전부 히브리라는 말이 나온다. 35번이 나온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히브리라는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대치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히브리라는 말이 어떤 데 쓰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창세기 14장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예, 예, 예. 거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설명한 개념대로 하면은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예,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자였다 이런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다니고 그런 부자였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런데 또 자세히 그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평생 떠돌아다니는데 떠돌아다니는 곳에 그 지역 군주에게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잠자리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자고 나서 이 잠자리가 뒤숭숭하니까 그 군주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제 그 닥달을 하고 결국 이제 들통이 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2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못난 거죠. 자기 부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떠돌아다니면서 연명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팔아서 군주에게 들여보내고 연명하고 다니는 그런 전형적인 떠돌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어때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렇게 평생 떠돌아다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소유를 얻게 되는 게 어디냐 하면은 부인 사라가 돌아가신 다음에 처음으로 부인을 장사 지내야 되니까 막벨라 동굴을 사게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소유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인 돌아가실 때까지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장례 치르려고 막벨라 동굴 하나 구입하는 게 첫 번째 아브라함의 소유물이 되는 거죠. 이삭도 아버지가 한 짓을 똑같이 합니다. 자기 부인을 또 들여보내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게도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러고 여인을 얻었는데도 또 재산이 없어. 그래서 독립하지 못하고 또 종살이를 7년 더 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냥 다 데리고 나오죠. 뭐 허락을 맡은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야곱의 일생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전부 그런 합비루 중에 합비루들입니다. 아주 가난한 그런 생활을 한 사람들, 종살이하고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라는 말을 성경 자체가 아주 멸시하는 의미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제가 제시해 드린 성경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창세기 39장 14절 17절 보면은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가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그 소리 지르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자기 남편에게 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데려온 저 종놈, 저 히브리 놈이 나를 능욕하려고 했다 하면서 히브리라는 말을 거푸 거기서 연달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놈,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능욕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히브리라는 말을 멸시하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요. 거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이 걸려서 요셉에게 식량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왔다가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가죠. 가서 그때는 이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형님들에게 형님들 제가 아옵니다. 그런 걸 밝히고 난 다음에 만찬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 만찬에 이제 초대된 그런 그 에집트의 대신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저 히브리 놈들과 같이 겸상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상을 따로 차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총리의 형제지만 저런 그 히브리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상을 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따로 상을 차려달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히브리라는 말이 상당히 멸시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아마르나 문서를 통해서 합비루라는 것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들, 하층민, 노예, 뭐 용병으로 그저 돈 받고 가서 싸워주는 사람, 강도, 뭐 떠돌이, 뭐 이런 층을 총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것이 발견된 다음에 보니까는 성경 안에 히브리인이라는 말도 굉장히 이렇게 하층민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 21절입니다. 누가 찾아서 크게 좀 읽어주세요. 이제껏 팔레스티아인들 편에 붙어 그들과 함께 진영에 올라와 있던 히브리인들도 돌아서서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한 편이 되었다. 예, 이제껏 블레셋과 함께 거기 이제 팔레스타인 이렇게 풀어서 읽으셨는데 이제까지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했던 히브리인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한패가 되어서 우리와 싸우러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히브리와 이스라엘은 같은 말입니까? 다르죠. 그러죠? 성경도 다르게 쓰고 있다. 전에는
블레셋 사람의 종이었고 그들의 밑에 예속된 사람이에요. 그건 히브리인데 이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새 바람이 분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합해서 이제 자기들을 치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독립된 자각된 의식을 가진 그런 한 무리가 된 거죠.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그 전에는 블레셋 사람에게도 히브리 사람들이 같이 예속되어 있는 거죠. 그건 히브리 블레셋과 우리의 종이었던 블레셋 사람의 종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도 히브리와 이스라엘은 다른 말로 쓰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부자라고 그랬을까요? 예, 이것도 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리얼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불붙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그 장면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훼라는 이름이 이제 지금 출애굽기 3장에 처음으로 계시를 해 주셨는데, 지난 첫 시간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 2장의 신명이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 2장의 신명이 야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미 창세기 2장부터 야훼라는 이름은 다 쓰고 있어. 다 쓰고 있는데 다 쓰던 이름을 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뭐 전혀 모르는 이름 주는 것 같이 내 이름이 야훼다 이러고 계시를 해 주십니까? 그건 넌센스죠. 그러죠? 왜 쓰던 이름을 주세요? 모세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쓰던 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출애굽기 3장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계시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그 출애굽부터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통일왕국, 다윗 왕국이 된 통일왕국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연대해서 된 그런 세운 나라예요. 여기저기 있는 핫비루들이 12지파들이 이렇게 연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일 국가를 세운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는 자기들의 역사를 써야 되는데, 자, 사실은 아브라함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꼭 고대 제일 조상으로 고대 전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보면은 물론 거기 나홀 뭐 이런 데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고대 전승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이야기에 낙타가 등장합니다. 근데 낙타는 12세기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훨씬 그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보다 후대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에 같이 또 섞여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그 배경을 보면 전부 이 남쪽 지파들입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 이야기는 저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남북왕조가 갈려진 다음에 북왕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을 야곱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지 결코 북왕조 사람들이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안 합니다.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각 지파들이 다 다른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한 지파는 요셉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이 전부 각 지파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영웅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들이
통일 왕국을 형성하면서 하나의 그 국가를 형성한 거죠. 근데 이 국가를 형성한 다음에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각각 다 다른 민족들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통일된 어떤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우린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 뿌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그 나라가 이 통합 이데올로기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지파들이 가지고 있던 전승들을 다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형성된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이야기가 전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아버지, 아들의 순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한 혈통이고 한 민족이다 하는 걸 강조해야지 국가의 통합 이데올로기가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은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떠돌이였고 하층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의 국가가 형성됐는데. 여러분, 이성계 조선이 되게 비슷합니다. 이성계의 부모들이 그 만주에서 그냥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농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사대부도 아니고 뭐 고려의 귀족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기 조상들이 별로 그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조선을 창업한 다음에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뭐 목조, 익조, 환조 이렇게 거슬러서 7대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쓴 것이 용비어천가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통일된 왕국의 각각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이렇게 떠벌려서 자랑하듯이 쓴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부자였다,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설명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보면 그 역사의 단편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자기 부인을 이렇게 군주에게 들여보내는 이야기, 땅 한 평 없이 돌아다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다 요소요소에 박혀 있고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 창세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B.W. 앤더슨 같은 그런 구약학자는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서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각각 지파들의 조상의 이야기들 이런 건 오랜 전승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자기들의 자랑스러운 그런 어떤 국가 출발 이전의 역사를 쓴 것이 이 창세기의 역사다. 그러니까는 그는 출애굽기의 서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 근동의 종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교가 어떤 역할을 사회적으로 하는가? 첫 번째 이 종교의 역할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고대 근동의 종교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는 체제 유지의 기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뭐 다 똑같죠. 그런데 어느 누구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족도 뭐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뭐 이렇게 또 나눕니다. 그 다음에 누군 귀족이 되고 평민이 되고
누구는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뭔가 좀 왕 그러면 신비감이 있어야 되는데 왕도 사실은 보면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노예나 백성이나. 오히려 왕도 뭐 운동을 하겠지만 노예들은 더 일도 많이 하고 뭐 그래서 더 근육도 더 좋고 몸매가 더 좋을지도 모르죠. 요즘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왕이 행차한다 그러면 그거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자, 임금님 행차다 그러면 전부 가서 구석에 가서 머리 박고 엎드려야죠. 임금님을 똑바로 보면은 아, 저건 나하고 똑같네 이렇게 하고 그 임금님하고 맞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부 이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복장 같은 걸로 아주 엄격하게 차별을 줘서 이 가난한 백성들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임금님의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복제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이런 체계를 엄격하게 구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체제를 유지하려면. 그래서 출생 이야기도 다릅니다. 왕은 출생할 때 그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옵니다. 뭐 알에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땅에서 뭐 이렇게 삼성혈이 있어갖고 거기서 튀어나온다든가 무지개를 타고 내려온다든가 뭐 이런 그 출생 신화와 더불어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죠, 왕도.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옥은 종자가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만들어냅니까? 그 종교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 다르고 이 사람은 출생부터 다르다 하는 그런 신화들로서 이 체제 유지하는 기능을 해나갑니다. 두 번째는 왕의 권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이제 종교가 합니다. 뭐 왕이 나가서 전쟁하자 이렇게 외쳤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너나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왕이 완전히 쪽팔리게 되잖아요. 왕따가 되죠.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왕이 전쟁이다 그러면은 옆에서 그 제사장이 이 종교의 지도자가 나와서 신의 뜻이다. 신의 명령이다. 그리고 그걸 신의 명령으로 줘야지 사람들이 이제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말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을 추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권위를 창출하는 것이 또 종교의 역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재산 관리,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들을 보면은 고대 그 신전들이 전부 합니다. 성전이나 뭐 이런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도 사실은 그 솔로몬 왕국의 창고 역할을 겸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방의 신전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은행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전부 흉년이 들었다, 가뭄이 들었다, 그래서 추수를 못하고 전부 망했다, 농사가.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버팁니까? 그 사람들 뭐 다 1년 안에 다 백성들이 다 굶어 죽으면 왕국이 어떻게 서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신전 안에 갈물이 됐던 곡식들을 풀어서 전부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추수해서 갚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신전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고대 종교가 이 왕실의 재산 관리 역할, 창고 역할을 겸해서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왜 신전이 재산 관리를 하는가? 그건 그 다음 네 번째 기능을 보면 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람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양이 열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먹고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6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은 뭡니까?
이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유를 즐기고 뭐 문화생활도 하고 남들과 교제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뭐 먹고 살기 그냥 부지런히 일해봤자 먹고 사는 것뿐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짐승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 나머지 넷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여유를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왕실이라든가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노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노동한 거를 거둬들여서 그것으로 생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왕실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대개 10분의 1조입니다. 11조를 왕실이 거둬들였습니다. 근데 이 왕정이라는 것은 자꾸 뭐 행정이나 뭐 이런 조직이나 이런 건 자꾸 확장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는 조금 더 세금을 거둬들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거둬들여서 둘이나 셋을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걷어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란이 일어나죠. 야, 이건 뭐냐? 도대체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한 거 전부 왕실에서 다 걷어간다. 그러면 그 왕실을 타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의 것들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역사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줄다리기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이제 서로 자기 것을 지키고 뺏어가려고 그러는 그 싸움이 하나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강제로 뺏어오면 굉장히 위험하죠.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필요하기는 하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뺏어가면은 제일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획득하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헌납하게 만들면 아주 굿입니다. 그렇죠? 지가 알아서 바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자발적인 헌납할 수 있게 하는 게 종교의 기능입니다. 뭐 희생 제사를 드린다든가, 뭐 신에게 뭐 어떤 뭐 제물을 드린다든가, 뭐 세금을 바친다, 뭐 성전에 헌다든가 헌금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 자발적으로 헌납하게 하면은 아주 왕실은 굿이죠. 그래서 이 재산들을 이 신전이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능을 고대 근동의 종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 종교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예?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죠. 결국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종사하는 것이 이 종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막스는 이 종교는 아편이다. 그리고 이 종교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으셨던 출애굽기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거는 이제 모세가 불붙는 가시덤불에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그리고 처음으로 파라오 앞에 나가서 파라오에게 요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뭘 요구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예. 모세가 처음 요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 드리러 가겠다 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계의 어떤 종교든지 간에 전부 이런 역할입니다. 지배자의 편에 그들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도 그 에집트의 핫비루들이죠. 에집트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도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에집트의 노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원돼서 일하던 것이 궁전을 건설하는 일 또는 피라미드 건설하고 뭐 이런 데 부역하는 그런 건축 노동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피라미드 하나를 건설하는데 현대 이 건축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20만 명의 노예가 동원돼서 평생 동안 일해야지 피라미드 하나 건설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피라미드이 뭐예요? 왕의 무덤이죠. 그리고 그가 부활하면은 뭐 타고 나오라고 그러고 그 피라미드 안에 마차도 있고 또 물이 나면은 마차 빠져서 못 나오니까 배도 있습니다. 배 타고 나오라고. 근데 제가 이제까지 여러 신문을 봤지만 어떤 피라미드에서 뭐 왕 하나가 부활하셔갖고 뭐 배 타고 나왔다든가 마차를 타고 나왔다든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 하나의 영원 불멸을 위해서 20만 명의 노예가 희생되어야 되는 것이 그들이 강제 노동하던 그런 사역장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종교는 파라오를 위한 종교고 가진 자들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역하던 그 노예들이 너희들의 신, 가진 자들의 신, 지배자들의 신은 우리는 거부한다. 우린 우리의 하나님을 갖겠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서 제사 드리고 사흘길 갔다가 오겠다. 그거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면 겨우 사흘 휴가 달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예민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요, 이 세계 어떤 역사에도 유례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층민의 하나님으로, 노예들의 하나님으로,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으로, 떠돌이들의 하나님으로 출발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훼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는 느닷없이 모세를 불붙는 가시덤불에서 만나서 저 히브리의 노예들, 그들을 내 백성이라 이렇게 칭하시고 그들을 구출해라 이런 명령으로부터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종교든 한번 다 살펴보세요. 거기 전부 왕족이나 귀족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근데 하층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주장했다. 이거 역사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여러 그 계약 서들이 나오는데요.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거기 보면은 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증인 목록을 써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핫비루들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목록이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하층민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핫비루들의 신,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하나님, 약자들의 하나님인 야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